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을 부른 후에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 거기 함께 계시고 이제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이런 계기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안에서 늘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세상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깨끗게 하사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여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흥분된 삶을 삶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간에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사오니 저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속히 주여 코로나의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도 풀려나갈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자유롭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도 말게 하시고 뜨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모여 찬양할 때 주여 우리의 온 육체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몸을 잡고 표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과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임플란트를 하는 바람에 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말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세에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6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패역한 세대로 말미암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백부장에게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으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로보리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은 혈루증 만난 여자에게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칭찬을 하시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백부장에게도 칭찬해 주시며 수로보리게 여인에게도 칭찬을 해주셨고 혈루증 만난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세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와 친척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을 두고 살피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기관으로 삼아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으며 야곱이는 창세기 28장에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났으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민족의 영도자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도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엘리야는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과 비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고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하나님 바알 신들에게 이렇게 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라도 막 부르짖었으나
아무것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워 주셨고,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주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확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죠. 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확고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으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는 변치 아니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는 공경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보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결사적인 믿음을 보시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순종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확고한 신앙, 변치 아니하는 신앙, 경건한 신앙, 공경하는 신앙, 결사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변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공경하는 신앙과 결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말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신앙이 좋아야, 말세에는 믿음이 좋아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적은 복이고,
말세의 큰 복은 믿음 생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은 생명의 뿌리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있어야 성장하고 되는 것이고 식물은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뿌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자는 비가 와도 좋고 태풍이 불어도 좋고 햇빛이 나도 좋고 날이 뜨거워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이 식물은 비가 와도 해롭고 바람이 불어도 해롭고 햇빛이 쬐어도 해롭고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다 해로운 것이 뿌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들은 금방 실망하게 되고 뿌리가 없는 인생들은 낙심하게 되고 뿌리가 없는 인생들은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식물은 땅을 의지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지합니다. 곤충은 땅의 옆에 있는 것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사람은 머리가 위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선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뿌리와 같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은 생명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심령이지만은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은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금방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이 좋은 거,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들은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들이 잘 박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의 뿌리는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생명의 뿌리가 잘 박혀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아지지 아니하고 잘라지지 아니하고 잘 박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시편 24편 3절 4절에 성산에 올라가서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고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고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이 충만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여러분의 사는 삶이 불안하다든지 여러분의 사는 삶이 괴롭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는 신앙적으로 걸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세 가지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은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뢰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려워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목은 땅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목은 땅을 의지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의지합니다. 새는 둥지를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라나면 부부끼리 의지를 합니다.
늙으면 자식을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있으니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믿음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는 부모의 집을 떠나서 저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갈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 저 외삼촌 댁에 내려가는 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는 저 하란으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이는 저 하나님에 내려가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 혼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아버지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어먹은 때가 많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평강은 첫째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것이고 둘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이 온다. 평강은 둘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다. 셋째,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대, 하나님이 끝까지 자식을 줄 줄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대 끝까지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국 군대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모세야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새벽에 홍해바다를 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인 순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모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인내하는 신앙, 다니엘과 같이 극복하는 신앙,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일터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귀한 신앙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서부터 3절, 마태복음 8장 13절, 사도행전 10장 4절서부터 8절, 고넬로와 같은 신앙,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이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큰 믿음을 가지자,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이 평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평강이 오는 것이고 이 평강은 소망 가운데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이 평강은 죄에서 해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뿌리와 같이 잘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아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이 평강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말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세를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상본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며 말세를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일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곁이 맺어지게 하시고 1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만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신앙이 적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리 바라보고 저리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